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잊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망각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늘 접하는 내용들은 다 이런 거죠. 전도하자, 또 선교하자, 또 성령 충만을 받자, 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예배 열심히 드리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강조하고 그런 거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매우 잊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자주 다루지도 않고 또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달 이런 또 달을 우리에게 하여튼 허락해 주셔서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자격을 논하는 내용이 아니고 부모에 대한 경외, 존경심 이런 것을 가져야 할 것을 일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내 위에 있도록 하신 정당한 권위, 그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합리한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것도 다 권세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냐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그 룰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여기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과연 10계명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겁니다. 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줬는가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 공동체가 겪는 어떤 혼란, 이런 무질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공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룰, 말씀, 이것은 벗어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면은 너희들이 그 공동체를 지속하고 유지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준수해야 될 법칙이요 명령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고집을 부리고자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으로 인하여 공멸하는 것,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무질서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용도는 구원의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의 용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 거룩의 전진을 위해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거룩하게 내 자신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중요한 내용,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부모 공경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우리는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기 잘하죠. 세계를 내게 달라, 이런 거창한 기도를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도 꿈을 원대하게 갖자,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의 마땅한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깝기도 하고 익숙한 것에 대하여 소홀할 수 있는데, 그것의 대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는 대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다룰 수 있죠. 그런데 부모 공경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대신 부모 경외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익숙하시죠? 이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다룰 때 이 경외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에 대하여 어떤 단어를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잠언의 지혜의 말씀까지 있어요. 뭐냐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뭐입니까?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부모, 아비를 조롱하는 자, 어미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죽음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좀 꾸중 좀 하면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겁나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에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거는요 구약 시대의 옛날 고리타분한 구약 옛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옛날에나 그렇게 강조하지 요새 부모 공경 그렇게 강조하는 것 요새 세상에 그러면은 그런 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런 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고쳐야 되는, 옛날에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강조되고 오늘날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오늘날은 무시해도 되는 시시한 그런 그렇게 시대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시대가 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은요 신약에 있어서 그대로, 아니 더 강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여기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악함,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모 거역의 문제를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 더욱더 그것이 악한 것이며 그것은 아주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얘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되느냐 할 때 대표적인 것 하나,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부모 공경이 이처럼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그 이유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런 말씀이 이 말씀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 세상에서 실패할 확률도 낮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유익된 삶을, 세상에서 어떤 유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목적이 여러분 이거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면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흡족한 여러분들의 순종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니, 부모를 순종하는데 그 부모를 순종하는 이유가 그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것 또는 어떤 더 고귀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잘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부모를 순종한다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 분명히 부모를 순종하는 삶은 유익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지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윤리나 도덕적인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부모 공경은, 그 참된 의미는 거기에 부모 공경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모 공경은 내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로서 부모 순종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도록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이 들죠. 왜 부모 공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를 우리 위에 두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 그것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수가 없으시며, 지금 나의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은 지금의 부모가 나의 부모이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기에 나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순종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이 사실을 오늘 알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듯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도리로도 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것입니다. 전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서 심각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반드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만을 한정 짓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당하게 세우신 그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부모 공경을 제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던 알들던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권력에 대해서 그 진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이익을 가지고 싸움거리로 삼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 그러나 진리에 어긋난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합당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으면 절대 부모를 잘 무시 못해요. 그죠? 무시 못해요. 그런데 부모가 힘이 없고 늙고 돈이 없고 하면은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힘이 없고 늙고 돈이 없고 해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때, 아무것도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게 없어 보일 그때 어찌 보면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위에 있는 권위들을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그 규칙과 룰을 준수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진리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부모 공경의 태도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부모 공경, 권위에 대한 인정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고 성경대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